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가 건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 외교, 또 그 외에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는 취미, 여러 가지 관심거리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늘 이 유한한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건강을 걱정하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건강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인가? 의학계에서는 모든 장기와 혈관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건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과 뇌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져서 몸속에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 신체에 건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정신분석에서는 건강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마다 건강에 대한 정의들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건강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은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연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에 보면 바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건강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 3서 1장 2절을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범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해피, 늘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건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은 복원주일입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수고에 땀방울 흘린 목회자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함께 성도들의 건강도 점검해 보아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날이 오늘 복원주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건강함이 어떤 것이고 우리의 건강과 영적 생활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 또 이런 저런 모양으로 아팠던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나누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이웃, 가족, 형제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아픈 모습을 보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데 첫째는 막 설사를 하고 장염에 걸렸고 둘째는 고열에 막 정신이 혼미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아서 급속하게 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실을 가니까
전이가 빨리 되고 말기가 빨리 와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들어왔는데 마침 암센터도 문을 닫고 통증은 막 몰려오는데 병원에서는 함부로 진통제를 세게 줬다가는 그냥 사망에 이르를 수 있다서 진통제를 거의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 6시부터 제가 신방했던 9시까지 거의 9시간을 이 침상을 막 붙잡고 온몸을 떨면서 막 괴로워하는데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암 환자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몸이 고통스러운지 사람을 못 알아봐요.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계속 간호사를 연신 불러다가 제발 진통제를 좀 놔달라고, 괴로워서 못 보겠다고.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소견과 정밀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차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가 아파도 그렇게 막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데 어느 누구도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고 아픈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신앙생활 잘 못하더니만 잘 됐다, 넌 좀 아파야 된다, 넌 당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러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병들고 자녀가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아프고 병들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건강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창조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프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여러분 원래 우리는 병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죄가 들어가서 질병에 묶이고 죽음의 공포에 묶이고 마음과 고통에 묶여서 건강을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존재들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인간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태어났거든요. 완전하게 태어났거든요. 고통과 두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아서? 죄라고 하는 장벽이 가로막아서. 이 죄라고 하는 막힌 담을 누구만이 허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막힌 담을 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평화를 주러 왔노라, 나는 평화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세계 평화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나은 평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그 막힌 담을 헐고 죄악의 고통, 질병의 고통,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붙잡아야죠. 몸에 대한 생각도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이 몸에 대한 관점을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바로 육체와 혼, 마인드, 정신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육체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로 이어져 있느냐?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을 안 믿습니다. 성령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귀신도 믿지 아니하고 성령도 믿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영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그러셨거든요. 믿으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은 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영역인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건강은 금방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보면은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 안 될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요, 하루에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할 수도 없어요. 어떤 환자를, 중증의 환자를 만나면 집에서 24시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왜 안 하냐 물어보면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하냐면요,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거예요. 숟가락 들 힘도 없대요. 어떤 사람은요 8시간 10시간씩 회사에 나가서 땀 흘리고 망치질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뛰어다니면서 비즈니스하고, 그렇게 해도요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해도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걸리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설거지를 해, 빨래를 해, 뭐를 해, 가만히 누워 있는데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병원 데려가서 싹 신체를 스캔하면은요, 육체적으로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병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장기가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몸은 완전히 건강한데 이 영과 혼이 병이 드니까는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힘들다는 거예요. 작은 스트레스로 시작되어 정신장애와 정신병으로 이어지는 이 영혼의 이 질병은 어떤 암세포보다도, 어떤 심장질환보다도, 어떤 뇌질환보다도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의 출발점이 사실은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영적 세계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요, 영은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영은요 우리의 육체와 혼을 룰오버, 정복하고 지배하고 컨트롤,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요, 마음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요, 정신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뭐냐 하면요,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올림픽 같은 걸 보면은요, 해설자가 막 얘기합니다. 저 선수 이제 에너지가 다 소비됐을 텐데요,
예, 축구 선수가 보통 90분 동안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데 12km, 13.5km를 뛰는데 이 사람은 벌써 17km를 뛰었습니다. 더 이상 달릴 힘도 없고 서 있을 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달릴 수 있죠? 막 해설자들이 막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몸은 이미 다 끝났어요. 에너지도 떨어졌고요. 더 이상 다리 한 짝 들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정신과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정신도 건강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건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세계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영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도 병듭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에, 여러분의 영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고 마귀 사탄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악독한 말을 쏟아내는 그러한 마음과 몸이 병드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건강은 영과 육과 혼이, 특별히 영혼이 잘 되어서 육체가 강건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축복합시다. 영과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겠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게 건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건강이, 성경적인 건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건강한데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은 건강한데 영이 병들고 세상의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아 몸과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몸과 마음과 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은 삶의 자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건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건강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건강은 무엇이냐? 삶의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삶의 자세에 따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습관, 일을 하고 쉬는 습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태도나 감정 등이 이 건강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습관에 따라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친숙해진 당뇨, 고혈압,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거예요?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것이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건강은 곧 삶의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먹는가, 식습관과 어떻게 행동하는가, 행동의 습관들, 삶의 습관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반응하는 태도들, 그것 때문에 질병을 미리 예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병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병이 딱 나서 그 병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여러분, 건강은 삶의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이 삶의 자세 중에서 식습관도 있고 행동의 습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하는 습관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관계를 맺는 습관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움과 분노와 다툼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감정이 들면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호르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들, 악독한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몸에는 좋은 호르몬이 나오지 않냐고 활성산소가 나오고 탄소가 나와서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균이 들어왔을 때 온전히 싸워내지 못할 때에 내 몸 안에서 암세포도 나오고 병도 생기고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을 대할 때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에, 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린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아예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고리타분한 성경에 해답을 준다고요? 네. 여러분, 인생의 수만 가지의 문제의 해결은 다 성경에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00년이 흐르고 10,000년이 흘러도 여러분,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유지되는 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정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해야 됩니다. 크게 따라할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따라합시다. 화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화해의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다투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 이 마음은 단순히 용서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들이 있을 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들이에요. 이 마음들을 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삶을 맑게 해주는 좋은 물질들이 나와서 영이 맑아지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선한 카타르시스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돌핀, 세로토닌, 수많은 좋은 호르몬들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람을 만날 때에, 관계를 가질 때에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안 되죠. 어렵죠. 예전에 어떤 성도를 한번 만났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을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10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젊은 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10번째로 이렇게 많이 교회를 옮기셨냐고. 그때는 그냥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너무너무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분에게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많아. 예.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무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요, 잘못이 없는 사람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예. 누군가 하나 내가 미워할 대상이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이 삶의 습관이 그래. 누군가 하나 미워할 사람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를 지목해가지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나중에 자기 쪽으로 다 의견을 끌어내려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사람을 끌어들이고 저 사람을 함께 미워하려고 거짓말하는 게 나중에 다 들통이 났어요. 그게 들통이 나니까요,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옮겨 다닌 교회가 10개 교회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긍정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가르침들은 우리를 건강으로 인도해주고 행복으로 인도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죄의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안식으로 인도해주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갖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그래서 나만 행복하고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함께 행복해지고 건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연습하세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요.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의 손을 탁 잡으면서 좀 젖으면 어때요? 노래를 불러주시든지 젖은 손이 애처로워를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자식들 키우냐고 수고했어. 거기다 돈 봉투도 넣어주면 더 좋고요. 자녀들한테 딱 가가지고 밥 한번 먹자 그러면서 야 아들아 딸아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래도 엄마 아빠를 흡족하게 해주니 고맙다. 얼마나 자녀들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꼭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누가 괴로워? 내가 괴로워요. 난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화해 못합니다.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하는 내가 괴로워요. 오늘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그 권사님 나와 있겠지? 난 일부 예배 가야 되겠다. 금요철에 오면 그 집사님 얼굴 쳐다봐야 되는데 금요철에 나오지 말아야지. 누구 손해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랑 멀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은혜 안 돼.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영적 생활이 무너지고요, 내 마음이 맨날 괴로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건강 가지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요 도로 그 건강 가져가시는 거예요. 혹시나 중한 병에서 이겨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방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그 어려웠던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걸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나한테 집중하면서 살고 건강을 남용하면서 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건강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의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찬양받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을 왜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고단치 아니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의 건강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할 때에 성도들을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장로님들과 우리 평신도들 모두가 서로 건강할 때에 함께 옆에 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마음 뺏길 만한 휴가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제 9월에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고 영혼이 다시 잘 되는 회복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자리에 못 나왔다면 여러분 결국 누가 손해냐? 우리의 영적 생활의 손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9월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많은 열매 맺으시고 가정이 잘 되고 어려운 불경기지만은 이 경제의 위기를 뚫어내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합시다.